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 21절, 22절 황동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소나기 잘 아시죠?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쓴 황순원 씨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연세도 꽤 됐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버리려고 했던 책 가운데 한 권이 이 황동규라는 시인이 쓴 삶의 향기 몇 점이라고 하는 산문집이에요. 최근에 이제 성경이라든지 각종 주석이라든지 어떤 신학책들을 보다가 너무도 머리가 아팠어요. 잠시 쉬어가는 어떤 텀을 얻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좀 읽어야 되겠다. 이 책을 집어들고는 버리려고 했던 책인데 눈에 띄어서 다시 펼쳐 들고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삶의 향기 몇 점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글의 내용이 어떠냐면 동물들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식량은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 포식 동물들이 필요 이상의 사냥을 했다면 아마도 생태계의 균형은 망가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인간은 오히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 이 정도면 됐을 텐데,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송구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돼지가 무엇을 먹을 때 자기가 배부르다 생각하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먹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돼지도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사람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먹을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4배를 더 먹는다. 그러면 진짜 돼지는 누구죠? 진짜 돼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필요 이상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족한 줄 알며, 내가 가진 것에서 족한 줄 알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와 더불어 등장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하시. 들어보셨죠? 이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기도 하고요. 비서이기도 하고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빨리 나아만이 누구예요? 나아만 다 아시잖아요. 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가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죠.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고 싶은데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하 5장 다음에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고 보상금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근데 뭐 뇌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엘리사는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가? 사환, 비서인, 제자인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빨리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얻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는 나아만 고마움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물질적인 탐욕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저 좋은 것을 왜 안 받아? 저 좋은 것을 왜 안 받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받지 않았으면 그 제자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해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엘리사가 그것까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2번 감동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2번 감동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이 이스라엘의 흙 몇 점을 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혹시 산당에 들어가고 우상에게 자신이 섬기는 왕이 자기를 대동하고 갈 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수그리 하면 용서해달라는 거. 왜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 우상에게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거나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다 보니까 그 왕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듯 보여도 의심하지 말라.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나아만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곧장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뭔가 엘리사에게 주려 했던 것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 하시겠죠? 그래도 돈이 최고인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묻는 저 또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계획은 많은데,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런데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하셨는데 주시기만 하면 그 물질을 자신은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정말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물질과 부를 축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면 솔직하게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필요 이상의 물질과 부를 축적하려고 시작하면 적절함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오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를 오려고
이제 그 뭐 준비를 하고 TV를 틀어놓고 이제 뉴스를 듣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 시장.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여 팔고 미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여 팔고.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영 홈쇼핑이래요. 뭐 그 이름이 공영인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인정한 홈쇼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진짜 고기 좋아해. 젖소를 한우라고 팔았어. 젖소를. 내가 오늘 목사님만 만났는데 물어봤어. 젖소하고 한우하고 가격이 어디 고기를 뭐 안 사 먹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고기 가격이 틀려요, 목사님이. 얼마나 자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틀려요. 네. 필요 이상의 물질과 부를 축적하려 시작하고 적절함을 넘어서면 우리의 삶이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속이게 된다. 속이게. 본문의 게하시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 무어라 말할 거라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좀 이거 뭐라 그럴까 참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하지 말라. 왜? 자칫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허탄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좀 더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지 않아도 될 일을 속이게 되고 그 속임이 거짓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 것.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물질을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을 속이거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게하시 그 돈을 얻기 전까지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엘리사 밑에만 있었어도 아마도 이 게하시가 엘리사만큼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의 두 배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하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 당신이 받은 그 엘리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갑절의 영감, 이 성령의 갑절을 내게도 달라고 했으면 따버렸을 것 같아. 그잖아요? 더 가지지 않아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적절한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거짓 맹세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 사람 생각이 안 날 때도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기도, 그런 거짓말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그 멘트가 기억이 난다. 너 생각날 때 매일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할게.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깜빡깜빡 잊어먹었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맨날 기도해? 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필요 이상일 것을 가지려고 속임과 거짓과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흐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흐만이 물어봤잖아요. 평안이뇨? 나흐만도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 저 자식이, 죄송해요. 저 녀석이 자기한테 달려올 때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자식이라 그래도 돼요. 그럴 때는. 녀석이라 그래도 돼요. 왜? 거짓말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자신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평안이뇨. 있어요? 없어요? 그러자 이 겁도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게하시가 정말 얼마나 담이 큰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평안한 나이다. 평안한 나이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께서, 거기 또 두 번째 거짓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주인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여러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 계산해 보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었으면 사람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다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근데 이 게하시가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해요. 네? 그 데리고 온 그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짐을 날라다 주는 거죠. 자기 집 앞에까지.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장롱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 채 어떤 소유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면 계속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고 적절함을 넘어서서는 안 되느냐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함이, 진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은 채, 제가 보기에 그래요. 게하시가 속이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실됨이 없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던져져,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가치관은 정말 건강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엘리사는 여러분, 게하시가 그의 최측근이라고 여기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하 5장 뒤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이 특별히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그를 애워싸는 걸 보고 게하시가 벌벌 떨고 무서워서, 왜? 그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그러자 이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하자. 그랬다면, 영안을 열리게 했다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함을 넘어선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소유를 넘어 영원한 가치로.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쓸 거 다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빨라기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병든 것, 저는 것,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나는 필요 이상의 어떤 그것을 축적하고 모으려고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인생이면서 하나님 앞에는 눈꼽만큼.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몰골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얻기 위하여 분주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나도 뭔가 줄 수 있는 인생 되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작은 것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인생, 바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누린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좀 더 가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소유를 넘어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셔드리고 소유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소유를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